참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들 참 귀한 역사지요. 저희 교회도 37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가족들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목사님의 목회가 귀했던 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런 꿈과 정신으로 교회를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은 한참 한국 교회가 물량과 규모로 승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요. 사실 이렇게 본질을 얘기하고 원리를 얘기하면 사람이 잘 안 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데 사람들이 오려고 하죠. 원로 목사님 아까 전에 여러분 읽으셨지만은 그 신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사명자가 되라. 여러분 그 구호는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우리 그동안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과 함께 교회 방향으로 목적으로 정리하신 건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배웠던 건강한 교회 표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교회 세우고 12선교사 후원하고 우리가 크고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더불어 사는 교회의 꿈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임을 여러분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에게 이제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부탁해 주실 때 그런 부탁해 주셨어요. 목사님, 가치관이 바뀌는 성도로 만들어 주십시오. 목사님 평생을 최선을 다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으며 따라왔는데 물론 실수도 있었고 약간 잘못된 길로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돌이킨 경험도 있지만 그 열매의 결과는 제자 되는 것이고 제자의 핵심은 가치관이 바뀌는 것인데 원로 목사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 성도들이 끌려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 놀라운 가치관으로 바뀌어 팔복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 그래서 원로 목사님 영가혼 만드셔서 가르치실 때 항상 핵심이 뭐냐면 팔복의 열매가 나타나는 인생들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마침 37년 이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팔복의 마무리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팔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의 또 30년을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를 한번 같이 마음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한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 팔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예수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니까 거기에 마음이 쏟아져 예수께 나온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런데 이 나온 사람들을 제자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온 사람들을 제자라 칭하시는 면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에게 그러한 면모를 봅니다. 사실 제가 말하는 게 그렇게 이렇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많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하면 누가 등록할까? 이런 설교하면 누가 이 교회를 오려고 할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한 100한 20, 30명 되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동의해서 함께 나아온 것,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기쁨이 예수님 안에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하지만 세상과 다른 것, 하지만 쉽지 않은 것,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이 어려운 말에 동의하고 나온 사람들은 이미 팔복의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변화가 안 됐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 내용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아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필코 분명히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이 팔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부르신 이가 여러분을 만지시고 부르신 이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부르신 이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전혀 근거 없는 변화된 삶이 내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3복의 자리에 5복의 자리에 6복의 자리에 결국에는 8복의 자리에 우리가 언젠가는 나아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 복이 갖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는 마태복음이 갖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조의 핵심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온 천국과 앞으로 올 천국, 그리고 이거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 천국의 상태와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조 속에서 이미 미래형, 현재형 얘기하면서 현재 누리는 천국이 있고 미래 누릴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상태가 변화되어야만 무엇이 온다고요? 삶의 현실이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시는 게 예수만 믿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건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는 바로 앞에 있는 내 복의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변화. 마틴 로이 존스도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순서대로 있다고 확신을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 팔복은 무의미한 복이 나열된 게 아니라 1복이 이루어져야 2복이 이루어지고 2복을 근거로 3복이 있고 3복을 근거로 4복이 이루어지는 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하는 상태, 그리고 온유한 상태. 온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게 온유라고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까지 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삶의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상태가 6절의 상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얘기는 뭘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돼가지고 울며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엎드렸는데 온유한 마음을 통해 나를 꺾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고 나를 꺾었을 때에 전에 누리지 못한 어마어마한 행복을 맛보면서 누구를 보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폭등해도 거기에 관심이 안 갑니다.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해 보니까 나의 기쁨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음의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 있는 이 네 가지 복으로 들어가기 전에 삶의 증거는 이 마음의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중심을, 입맛을 바꾸어 놓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뒤에 있는 이 삶의 증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금이 있지 않으면 빛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소금은 상태고 빛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없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 말씀처럼 긍휼히 여겨야지,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화평케 돼야지,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이 엔진이 없는 것들을 인정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가난함의 문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안심하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삶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이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 봐요. 인정머리 없고 매몰차고 비판 잘하는 사람은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 그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만난 증거예요. 사람들을 향하여 예민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적이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울까요?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이에 있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예수 믿으면 이 기준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기준에 못 따랐던 우리의 이 한계를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셔서 애통하는 자로 만드셔서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양보와 포기와 자기 중심성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게 만드셔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믿으오 믿으오. 그의 피가 우리를 이 놀라운 기준 이상으로 바꿔내기에, 그러기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예수께 나아가지 않고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살기에 끝까지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듯이,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 나는 구원받아, 이 안심하는 마음대에 숨어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이런 마음만 가지고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교회가 3대째 신앙이에요, 그분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그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가라지 같은 인생.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구별하지 않는 이유는 알곡을 상하게 할까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가라지에 대한 기회이기도 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라지여도 괜찮습니다. 가라지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라지인 것을 알았으면 이러면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엔 긍휼함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김이 없습니다. 가라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순간 알곡의 자리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긍휼을 고민하게 될 때에, 저는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제가 헨리 나우엔의 긍휼이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긍휼로 제가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표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왕이 이렇게 밥 먹을 때 은숟가락으로 밥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왜 은수저 썼는지 아세요? 독이 있으면 은수저가 새카맣게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긍휼이 은수저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긍휼이 없으면 여러분 다시 가난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상태로 그냥 살면 큰일 납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양극단의 극단 속에 지금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었던,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생각 속에 빠져서 자기의 삶 속에 전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신앙을 사용한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들이 가진 돈을 어찌할 줄 몰라 하고, 교회들이 가진 권력을 어찌할 줄 몰라 해서 세습하고 돈에 문제가 생기고 욕망을 그렇게 사용하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있게 되는 이 비참함 속에 있습니다. 또 한편은 이 부분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따지고 조사하고 자꾸 구별해서 교회를 냉랭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갖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고, 저는 이게 다 사탄의 괴계라고 봐요.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교회 개혁 운동하는 분들 속에는 약점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지만, 옳음을 말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요, 탁월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나도 탁월한 교인이 될 거라는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슬픈 일이요, 교회 성도는 목사를 핑계하고 목사는 성도를 핑계하고. 그래서 저도 좀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여러분께 함께 위임하며 여러분께 부탁드릴 때에, 목사에 따라 교회도 좌우되지만 성도들이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냐에 따라
제 운명이 갈라질 수 있으니 부탁드립니다. 좋은 성도들 되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성도든 좋지 않은 성도든 제가 만난 여러분의 그 어떤 모습이라도 그 모습에 제 운명을 걸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게 뭐예요? 긍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땅에서 좋은 성도 만나 좋은 교회 이루는 게 꿈이 아니에요. 꿈은 뭐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주님이 주신 사람인 줄을 믿고 그분들을 위해 평생을 함께 걸어 제 인생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교회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죄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얘기는 죄나 이런 것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도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닌데 스타일 때문에 또는 실력 때문에 또는 생긴 것 때문에 또는 키 때문에 또는 뭐 어쨌든 여러분과 이 야망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특 A급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 그런 야망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일단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운명으로 여기시고 저의 장점과 단점을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품어주시며 여러분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땅에서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그거 포기했습니다. 제 목표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저에게 주신 여러분을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그쵸?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갑자기 그쪽으로 가네요? 결혼 쪽으로요? 맞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을 한번 선택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끝까지 긍휼함으로 그것을 안고 가는 것이 바로 팔복의 실제 생활의 첫 번째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부모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자식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목사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약점 알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저 여러분 파악되시죠? 저는 약간 성격이 급하고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끔 허풍이 생길 때마다 제 아내한테 매섭게 혼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저도 말할 때 허풍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저 목사가 허풍이 좀 있어 그러면 저를 어떻게 해요? 고발하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에 나아갈 때 저 목사가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아 저러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좀 많이 받아서 그 허풍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제 마음 속삭이고 죽으라고 말 안 듣는 성도를 제가 끝까지 품고 혼자 천걸음 가는 것보다 그분과 함께 한 걸음 가는 것이 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결코 저에게 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가능성과 그 사람의 그 어떤 것에 좌우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이기에 그 사람과 함께 그 길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아세아나 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참 학교를 영광스럽게 기대하며 들어갔는데 이렇게 전기 떨어지고 온 아이들 속에 있는 열등감들, 그래서 들어와서 편입 준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저의 선생님께서 영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 첫 설교하시는 그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이 학교, 여러분의 주어진 이 동지들, 물론 신학교니까 교회라고 느낌도 있었겠죠. 여러분의 주어진 이 공동체 좋던 나쁘던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이곳에서 공부하여 여러분의 인생 덕분에 이 학교가 좋은 학교 되면 어떻겠습니까? 충격이었습니다. 좋은 데를 찾으러 늘 다니려고 했지 이미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이미 학교로부터 마음이 떨어져 그 공동체에 못 들어가고 그걸 못 누리는 학생들에게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학교를 50년 뒤에 60년 뒤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 생각을 하라는 그 말씀에 이 긍휼을 느꼈습니다. 함께와 열등감 속에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성공은 못했지만 선배들이, 그때 저희가 이게 학내 사태 때문에 수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배들이 모여서 토요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후배들 모아다가 인문학 책 읽고 같이 기도하며 울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르쳐줄 선생님들도 안 계시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이 후배들을 돕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 안에 하버드에서도 느낄 수 없는, 옥스퍼드에서도 느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느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 어떤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도 줄 수 없는 그 영광은 바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인 사명의 교회의 본질이고 꿈이고 소망입니다. 혼자 1000걸음 가지 마시고 함께 한 걸음만 갑시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 있을 수 있지요. 그분을 평생 끌어안고 그분의 파트너가 되어 그분을 위하여 함께 산 인생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 얘기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긍휼, 또 그가 산 인생을 보면 그는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정말 좋은 학교에서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선택한 인생은 정신지체 아이들이 있는 그 작은 공동체에 들어가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들 대소변 다 받아내가면서, 그 아이들 말도 안 되는 공격성 다 받아내가면서 무기력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섬기는 그 삶을 살 때에 제 어렴풋한 기억에 그 고백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광은 유명하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한 사람에게 충실할 때에.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집에 장애인을 하나님 혹시 주신 집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한 일이라고는 우리 아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30년이 지나갔어요. 아빠도 어떤 일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준 그 장애와 아이를 위해 바친 30년의 그 인생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때문에 하는 고생, 자식 때문에 하는 고생, 사업 파트너 때문에 하는 고생, 잘못된 이웃을 만나 하는 고생,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만남 속에 주어진 사람들의 품질을 따지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품어내시는 것이 그 어떤 놀라운 성취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저 그 목사님 실수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아닌데 너무 이렇게 화려한 걸 많이 경험하셔서 그런 착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1500억짜리 교회를 만드신 이후에 교회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말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는 법조인이 200명이 다니고 뭐 유명한 병원장들이 몇 명이 있고 우리 교회는 시대를 이끌어가고 사회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거기서 안 해도 됩니다. 청와대 가면 더 유력한 사람들 많이 모여 있습니다. 백악관 가면 탁월한 사람들 그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교회가 그거 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유명하지 않아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여도 그 사람을 품어서 함께 평생을 함께 같이 가는 것, 거기에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의로움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 만난 거라면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의 열매이죠. 그래서 오늘 좀 긍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을지 12장 20절입니다. 20절 1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길을, 여러분, 세상은요 아니다 싶으면 꺾어버립니다. 소용없다 싶으면 꺼버립니다. 사람 관계에서도요, 그 사람이 현직에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힘이 없으면 냉랭한 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거기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게 세상이에요. 그 새삼스럽게 그런데 상처받으십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더 소중히 여기시고 끄지 않으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은 9절부터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우리의 소용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존엄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겨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음을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거기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또 18장 나중에 보세요. 18장 21절부터 36절에 보면 이 비유하세요. 어떤 주인이 자기한테 1억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1억 빚진을 탕감받은 사람이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10만 원 꾼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너그럽게 웃으면서 멋있게 한번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10만 원 잊어버려. 이러면 끝나는 건데 1억 탕감받으면서 오면서 뭘 해요? 멱살 잡습니다. 너 왜 10만 원 안 갚아? 그러면서 관청에 가서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때 이 얘기를 들은 주인이 이 나쁜 사람 하면서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혼내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벌기에 내가 내 빚을 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나 하고 어떻게 해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느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천국 기준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며요? 맞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 없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두껍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두껍게 얘기한 예수님의 성의를 봐서라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은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흔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거를 8개를 다 나눠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요. 어쨌든 올해는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게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건 뭐예요? 마음의 상태인데 왜 액션 그룹에 들어가 있을까요? 삶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위는 마음에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행동은, 삶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도 그 얘기합니다.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계산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의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긍휼히 여길 때에, 그리고 의로움에 목마르고 줄일 때에, 그래서 경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때 변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마음 안 바뀝니다. 목사님, 제 마음에 이 마음들이 안 바뀌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그거 인정하고 그냥 울며 나아갑시다. 애통하며 나아갑시다. 그냥 한번 온유가 폭이라 그랬잖아요. 한번 용서해 봅시다. 그리고 한번 의로움을 향하여 한번 마음을 열어봅시다. 마음은 안 바뀌어도요. 그리고 긍휼히 한번 여겨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혀 맛보진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되고 어느덧 내 마음이 깨끗하게 바뀌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 때문에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녁에 우연히 이렇게 TV 보다가 백 선생님 무슨 백종원 씨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질문을 합니다. 옛날에 그 사업에 망해가지고 이 돈을 벌어야 돼서 쌈밥집을 열었대요.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막 이분이 막 진짜 식사는 사람을 위해 준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유열 씨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돈이 벌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백종원 씨가 자기는 원래는 돈이 목적이었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돈이 필요해서 쌈밥집을 열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명해져서 기자가 찾아와서 물어봤대요. 왜 쌈밥집 하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쌈밥집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대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그걸 좋게 여겨가지고 막 쓴 거예요. 야, 저 청년 사업가는, 근데 그때도 청년 같진 않았는데 생긴 게 어쨌든 그때 청년 사업가가 참 장하게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외식업을 한다 했는데 자기가 그게 너무 좋았대요.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말로 자기를 계속 되뇌었대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하는 사업,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맛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걸 좋아하게 됐고 자기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물론 돈도 벌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사람이 살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팔복이 낯설지만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고 돈 위에 산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들의 건강도 생각하는 그런 참 모범적인 청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언젠가 여러분 안에 팔복이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 바로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순간이 올 때에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깨끗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험이라고 보는데 이제 이 경험이 9절의 액션으로 나옵니다. 평화를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얘기는 나중에 드리고요. 평화를 주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화평은 누가 줄 수만 있죠? 여러분, 화해는 누가 줄 수 있죠? 화해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죠. 그렇죠? 이해 당사자들은 화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하나님만이 하는 실제적 사역을 하도록 하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코칠질 흘리고 참 바보 같았죠. 자기 아내 속여먹고 참 아내 팔아먹은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처음에는. 그런데 바뀌면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벗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의 할 일을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의 인생, 화해케 하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동역자 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심장이 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허풍도 있었고 그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지금도 좀 있어요. 허풍도 좀 있고 이렇게 성격도 급하고 참 자아도 강한 저를, 아니 감히 나를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날이 분명히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네? 내가 이런 삶을 살았네? 하나님, 이거 내가 한 거 맞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화평케 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인생입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이 얘기는 내년이나 한 번 더 한 6주나 7주에 걸쳐서 나눠서 얘기 드리고요. 을을 위해 박해받는다는 거는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죽인 세상입니다. 예수 못 박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통해 가지고 세상에게 인정받을 생각하지 마십시다. 저 교회 돈 많은가 봐. 저 교회 엄청 높이 졌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듣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얘기예요. 야,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삶이 행복이 아니래.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 죽인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삶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아픔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그 샘플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유대인들이 행복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결코 옳지 않다는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비교해 주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거 행복이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 우리를 비웃죠. 그래, 돈 없는데 뭐 행복하겠니? 힘도 없는데 행복하겠어. 근데 보니까 진짜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 행복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저들이 오르면 우린 지옥 가는데 저들이 틀려야 돼.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 핍박합니다. 사람들을 막 조롱합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야, 맨날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니 쌀이 나오니 교회 가서 그 기도할 시간에 공부, 네 개발을 해가지고 공부해서 네가 네 힘으로 돈을 벌어봐. 이런 그럴듯한 얘기로 막 우리를 핍박합니다. 자기는 남을 위해서 10초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세상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받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의를 위한 박해는, 가장 상징적인 박해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 가지 못하는 박해입니다. 여러분, 평생 남을 위해 살아서 쌓아놓은 것 없고 평생 남을 위해 살아서 자식에게 크게 물려줄 거 없을 때에 그것이 세상에서 보는 박해입니다. 넌 뭘 남겼어? 아무것도 없네. 아빠는 날 위해서 뭘 남겨줬어요? 미안하다. 그게 아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처럼 여러분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질 줄을 믿으시고 이 핍박의 자리를 당당하게 뚫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빛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금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필코 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반열 위에 살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준비시켜 아름다운 천국 이루는데 일조하게 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인생,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인생, 하나님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달라고, 안 되면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저는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늘 다른 사람 잘못들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 흉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참 이렇게 까칠까칠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큰일이네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